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예레미야서는 전체 내용이 모두 어두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 전체인데요. 그 52장 전체가 남유다에 대한 탄식과 타락과 파괴, 멸망,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남유다의 마음이 없는 종교생활, 정의, 공의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타락,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다면 그것은 정의와 공의이며 동시에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예언 한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마치 반지에 보석과 같이 박아두셨습니다. 우리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소망이 보이는 것은 작고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박아둔 보석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보석, 이 소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겉만 물든 것이 아니라 속까지 다 물든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이 개선하거나 고쳐서 쓰고 나아지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새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시는 이유입니다. 그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은 실제 예화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호 작가가 쓴 아빠의 육아일기, 아빠 아버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에 행가세, 행복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독교 문화 세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열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가족들을 밝은 얼굴로 환영하기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기쁘게 맞아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아내는 나도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 위로받고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표정이 피곤하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부가 서로 입장을 바꾸고 남편이 육아를 하고 아내가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내의 고생을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퇴근하는 아내를 자신이 밝은 얼굴로 맞아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느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힘듦을 이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들어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화부 가정들도 저녁에 돌아오는 가족들을 환영하기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서부터의 변화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분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밥 투정을 하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TV를 보겠다고 떼를 썼다고 합니다. 아빠는 어떻게 할까?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되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밥을 먹여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이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이는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꼈고 늦게 밥을 달라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의 반응이 내가 뭐라 그랬어? 밥 먹으라 그러겠지? 하면서 이미 밥을 먹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도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은 입이 밥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빠의 마음에 아이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밥을 그날 밤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생각난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자녀가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보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깨닫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는 밥을 잘 먹었다라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아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1분 1초도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한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은 모든 것을 넘어서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안 되죠. 심장이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집중에도 쉼이 없다라는 겁니다. 개그맨 이정수 씨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5년간 육아일기를 썼는데 그 첫째가 7살인데 최근에 들어 둘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가정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생기면서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에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식사 기도가 은혜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성경에 대입하고 실제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소망이 이루어졌고,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도 600년이 지난 뒤에 600년, 700년이 지난 뒤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영화부 가정들이 작은 천국으로 세워지는 영화부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5월의 행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작은 천국으로 세워지는 영화부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